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책 앞에 저희들이 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모임 가운데 계시는 주께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셔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무익하지만은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이죠. 빚 보증에 대해서 또 게으름에 대해서 또 악함, 교만과 거짓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담보나 보증, 이웃에 대한 빚 보증이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우리는 이웃을 위해 담보하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재정 보증, 빚 보증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웃을 위해 보증을 하는 것은 상대가 빚을 갚을 때까지 내 재산을 빌려주는 것과 같지요. 그것은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부담 능력을 점검함이 없이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하다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일을 기억하고 또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도 보았습니다. 미국의 수년 전에 리먼 사태였던가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재정 보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하면 재정 보증하면 손해를 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7장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재정 보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네요.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오늘날도 역시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16절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잠언 22장 26절도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이 옳습니다. 또 우리는 남을 위해 보증했을 때 빨리 가서 겸손히 간구하여 자신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최선의 대책입니다. 이미 실수로 보증을 섰으니까 가서 그것을 빨리 해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좀 낫지만은 그렇지 않고 보증하고 있으면 결국 남이 잘못되면 같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한 일들이 더러 있었죠.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간역자도 간역자라는 말은 감독이라는 감독도 없고 주권자도 왕 같은 것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 개미는 우리가 잘못 걷다가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 작은 그런 곤충이라고 말하나 그런 생물인데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가 참 부지런하긴 하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여기에 개미는 우두머리나 감독이나 왕이 통치하는 왕이 없이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통제해서가 아니라 물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의 지시나 또의 통제를 받는 것이 사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잘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며 또 시간표도 짜고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죠. 자기가 알아서 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킬 것도 없겠죠. 직장을 가도 직장에서 위에서 물론 지시하는 특별한 일들은 있겠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일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이상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 일들을 잘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 개미는 여름 동안에 양식을 모읍니다. 여름은 덥고 일하기 싫은 어려운 계절이지만은 그러나 땀 흘려 일하면 양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아마 개미도 힘들겠죠. 일을 하면 뭐 일하는 것은 다 힘들지 일하는 것이 쉽지 않죠. 배짱이하고 개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화에. 그래서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재미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겨울 되면 모은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플 것이고 개미는 땀 흘려 일하지만은 겨울에 먹을 것이 잘 저장이 돼 있어서 겨우살이를 잘 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내가 뭔가를 조금씩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저축도 하고 절약도 하고 그러면 어려운 날이 올 때 겨울은 꼭 날씨만 추운 겨울을 가리키지 않고 어려운 환난의 날, 재앙의 날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날에 그래도 쓸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노경에 쓸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단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시편 127편 2절 말씀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사람은 하루 보통 7, 8시간 자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건강에도 좋다. 잠이 너무 부족해도 모든 것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잠의 부족에서 옵니다. 잠을 적절하게 잘 자면, 잠이 참 신기한 거죠. 잠을 자면 모든 몸이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합니다. 잠을 푹 자는 것이.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른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잠을 깊이 자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잘 자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자지는 말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몸이 아플 때는 좀 더 잘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이 과도하게 자는 것은 게으름이다. 또 게으르면 궁핍해진다. 사람이 부지런하면 돈도 벌 수 있지만은 게으르면 가난해지는 것이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손을 놀리지 말고 뭔가 조금씩 다 하는. 잠언 우리가 30장인가요? 끝에 보면은 현숙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오죠. 거기 보면 그 부잣집 여인인데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일찍 일어나서 다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 손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묘사해 놓았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경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게을러 있으면 어디 가도 못 쓰는 남자고, 그러나 부지런한 남자는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부지런하면은 뭔가 잘 되죠, 일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는 물질적 유효함을 얻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잠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가?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그 교훈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힘쓰라. 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괜히 남의 일 참견하느라고 쓸데없이 이 일 저 일 당신이지나 해. 자기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어떻게 남의 일 참견하는 일을 그렇게 잘하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 일을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고 또 손으로 일하는 것을 힘쓰고 그렇게 하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농사를 짓든지 어부들이 가서 고기를 잡든지 목축을 하는 일도, 짐승 키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요새 집에서 키우면 더 그렇죠. 다 먹이 주고 깨끗하게 치워주고 또 씻겨주고 또 병이 나면은 또 그거 다 살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12절 보십시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여기 악한 자에 대해서도 교훈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불량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벨리야알이라는 말은 불량하다 여기는 번역하고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사전에 주요한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가치한 자. 악한 사람들은 무가치하죠.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하게 사는 것은 무가치한 자.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어. 인생으로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무가치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란 입을 벌리며, 괴유란 입이라는 말의 뜻은, 원어의 뜻은 입의 사곡함, 그런 뜻인데, 입의 사곡함, 말을 삐뚤어지게 아주 사곡하게 악하게 잘한다는 말이죠. 입의 사곡함으로 행하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악한 자가 어떤 자인지.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악한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악한 자는 무가치한 자다. 벨리알, 불량하고 악한 자, 무가치하고 악한 자이다. 그 특징을 여기에 말하기를, 첫째, 입의 사곡함을 가지고 행하는 자다. 그 말이, 사람의 말은 인격을 나타내는데 악인의 말은 항상 왜곡하는, 남의 말을 오해하기를 잘하고 곡해하기를 잘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의 사곡함, 이렇게 말해요. 입의 사곡함으로 사람이 모든 걸 정당하게 그저 그렇게 말하는 게 좋지, 순하게 말하는 게 좋지, 항상 그렇게 삐딱하게 항상 말을 곡해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겠지. 악한 사람들은 말씨가 먼저 좀 그렇고, 둘째,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라고 할지, 여기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눈짓이, 아마 눈짓이 벌써 악한 눈짓이겠죠. 불쾌하게 째려본다든지 남을 멸시하는 그런 눈이나 뭐 그런 거겠죠. 또 발로 뜻을 보인다. 발도 거칠거치요. 곱게, 걸음도 곱게 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화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꽝꽝 하겠죠. 어떤 데는 발로 뭐 물건을 빵 차기도 하고 땅바닥을 꽝꽝 세게 밟기도 하고, 그의 성질머리를 보이는 그런 그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죠. 그의 성질을 발로 표현하고, 또 손가락질도 하죠.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삿대질이라고 합니까? 남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악인은 표정과 몸짓에서 자신의 악함을 나타내고, 셋째, 마음에 악을 품고, 악을 품는다. 악인은 항상 마음에 악하고 패역한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악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며, 악을 품고 악을 계획하는, 그러니까 악인이죠. 마음에 선한 사람은 선을 품고 선한 일을 늘 계획하고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할까? 저 사람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참 착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남 미워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넷째, 다툼을 일으킨다. 악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툼이 있다. 사람이 선하고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 서로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냅니다. 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크는 거 보면 그렇죠. 착하게 크면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서로 자기 것을 더 챙기려고 하고, 언니가 그러면은 동생들도 다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나 언니가 하나 좀 착하게 잘하면은, 언니가 잘 처신하면 동생들이 다 같이 사이좋게 될 수 있을 것을,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한다. 사람이 교만하고 악하면 형제간이라도 다투고 분열할 것이다. 본문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도 증거하기를,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영할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여기에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그때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재앙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줄 리도 없고 도와주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벼르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너는 좀 내가 손을 봐야겠다. 그러고 내리시는 것이 재앙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리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저 사람 악하다 해.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러고 다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도움을 얻지 못하고 즉시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16절 마저 보십시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을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여기에 6, 7가지라고 언급한 것들은 참 악한 것이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 교만한 눈. 사람의 눈이 교만하면 안 된다. 마음의 교만이 눈으로 표현되는 거죠. 교만은 눈빛에서 나타난다. 교만은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마음이 높지 않도록 항상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예쁘다든지 조금 더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조금 더 무슨 능력이 있다든지 다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교만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셨다. 남이 갖지 않은 좋은 거 주셨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것은 악한 일이다. 교만은 마귀의 죄다. 둘째, 거짓된 혀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런 것이 6, 7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말, 다 거짓이죠.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십경에 말씀하셨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세 번이나 21장 27절 22장 15절에 천국 못 들어간다 두 번 말하고 지옥에 들어간다 2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한, 그러니까 거짓말이 참 나쁜 것이죠. 거짓된요. 그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교만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고 셋째, 좀 우리가 6, 7가지를 요약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다 합쳐서 악하게 행하는 것. 악하게 무죄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 그 참 큰 악이죠. 죄도 없는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하는데 그럴요? 이유가 있어야지. 그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악을 미워하니까 저 사람 참 악해요. 나는 그래서 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왜 미워하는데요? 이유가 없이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았어요. 사촌이 집을 사서 배가 아파요. 그거는 나쁜 마음이죠. 그건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지. 남이 잘 되면.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도 큰 악이죠. 계획적인 의도적인 악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거 악한 일이고 다니엘의 동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모해서 죽이려고 계획한 거 참 악한 일이죠. 그러나 열심으로 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표현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한밤중에도 모일 때 잘 모여서 새벽에도 모였어요. 새벽 기도는 안 하면서 새벽에 악한 일을 공모해서 모여서 우리가 좀 의논하자 모여라. 그러니까 잘도 모입니다. 한밤중에도 모이고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모이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여기 또 하나 다 요약하면 넷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서 이간을 붙인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은 오해와 거짓말, 미움과 시기와 욕심 때문에 생기는데, 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성도의 특징은 정반대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성도는 화평케 하고, 또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 있죠. 화평, 사이좋게 지내는 것.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 3장에 보면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참 중요해요. 인간관계. 우리가 상대가 내게,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싸움은 있지만은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재정 보증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재정 보증하지 말아라. 자, 그러려면 남에게 빚도 지지 말고 자기가 버는 만큼 가지고 살아요. 빚진 것은 빨리 갚는 게 좋고, 은행 빚도 많이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상 부득이 좀 갖는 것이, 요새는 가계빚이 많아요. 젊은이들 보니까 신문에 빚 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 사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본다. 그러다가 이제 다 망하죠. 그래서 신용불량자 되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빚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번 만큼 번 것을 가지고 11조 내고, 그걸로 절약해서 근검절약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빚에 재정 보증하지 말아라. 또 둘째,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그러겠죠. 창피하죠. 사람이 개미한테 배우다니. 개미를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부끄럽다. 나는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부끄럽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시간표도 좀 짜보고 생활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살아야겠고, 셋째로 다 우리가 좀 포함해서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악한 자. 우리의 입이 말을 곱게 하고 눈과 발, 손가락, 마음 다 악하지 않도록, 눈의 표정도 좋게 좀 하고, 또 발도 사뿐사뿐하게 살아가고, 손가락질도 함부로 삿대질하지 말고, 마음도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할 수 있는 대로 잘 지내고, 진리의 싸움 외에는, 진리를 위해서는,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진리의 싸움 외에는 악하게 우리가 다투고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악을 쭉 열고 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6, 7가지의 그런 악을 말씀했습니다. 교만과 거짓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많은 교훈들, 이 잠언의 많은 이 생활 교훈, 윤리적인 교훈들이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할 때 항상 말한 대로 경건과 도덕성 그런 말을 합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무가치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항상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고 힘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